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의 응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아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난주에 갈등 속에 있었다. 또 실패 속에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승리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수련회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또 중요한 포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응답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내가 열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24, 25 영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25 영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내가 거부해도 오게 되고 내가 오라 그래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하심 등 많은 것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또는 신자든 불신자들은 이 두 사람들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의 상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누려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린이 기도수첩 보면, 옛날에 예크 어린이 기도수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크 뭐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첫 장에 이렇게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또 하나님이 그 어릴 때부터 심어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볼 때도 이러한 자세로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세상 기준이라는 그런 상식의 눈이 아니라, 또 윤리의 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또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것이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숨은 계획, 누구의 안경을 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볼 때 숨은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가,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의 비밀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그렇죠? 세상의 상식으로, 도덕의 잣대로, 윤리의 잣대로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전혀 보여질 수도 없을 뿐더러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안경 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렇죠? 또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으면 모세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네가 가도 바로가 말씀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말을 하라고 명령했지요. 어떤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도록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불신앙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못 갑니다. 계속 모세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장면의 시작이지요.
18절에 장인에게 이릅니다.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또한 이러한 중심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걱정하지 않도록 19절에 말씀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9절에 네가 애굽에 지금 가도 네가 법을 어겨서 지금 도망가지 않느냐. 그때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염려를 제하여 준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참 모세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왜 해야 됩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피제사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죠. 참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누군데 이렇게 말을 지어낸 것입니까? 원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을 지금 모세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어디에서 놓아 주셨단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에서 이 모세를 놓아 주셨다. 그때에 십보라가 그 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할례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할례로 인하여 모세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례 속에 감춰진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사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모세와 그 안에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은 영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와 그 가족들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현장, 어떤 현장이냐? 애굽이라는 흑암 현장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딱 캐치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단 누구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왕. 그렇죠? 그리고 흑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어떤 나라? 애굽이란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꾸만 계속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애굽 나라에 들어가라. 애굽에 가라. 그 애굽이 어떤 세상인데요? 흑암 세상 아닙니까? 흑암, 사단이 완전히 정복한 그 세상,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세상에 지금 가는데 모세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지금 이 흑암 세상으로 가는데 이 흑암 세상에 갈 때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후대들이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뭘 놓쳤는가? 그것이죠. 할례가 그들이 놓친 뭐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할례의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오늘 시프로가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위기만 나니까 이 시프로가 돌칼로 무엇을? 자기 아들의 포피를,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한마디로 포경한다는 것이죠. 자, 그 피 흘림의 내용을 남자들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매일마다 그것을 확인하죠.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흑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흑암 세상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가는데 뭘 놓치면 안 되는가? 피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모세가 뭘 놓쳤단 말입니까? 피 언약을 놓치고 그냥 자녀들 데리고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죠. 언약 놓치고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 그것을 누가 제일 잘 깨달았냐? 시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비밀이죠. 우리의 체질을 뭘로 바꾸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뭔가 되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고백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수만 가지 문제에서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성의 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이제는 응답을 넘어서 축복 주시기 위한,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축복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넘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어려움 올 때마다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뭘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곧 언약을 붙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모세가 붙잡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체질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무엇으로?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 오면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상에 문제가 오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지만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어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어려움 올 때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질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된다고 또 하나님이 체질 바꾸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 실패하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언약 붙잡았는데, 지팡이를 붙잡았죠.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24절에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하시죠.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실패하는가? 그 일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보여주셨느냐? 자녀의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녀의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언약 전달받지 못하는 후대는 당연히 죽고 전해주지 못한 누구도 죽는다? 모세도 죽게 된다. 본세대, 이 모세, 이 세대는 당연히 죽을 뿐더러 그 후대들까지도 멸망받게 된다.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모르면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대로? 후대에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죽고 후대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후대뿐만 아니라 22절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곧 누구에게?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공통적으로 뭐 하라는 말입니까? 복음 증거해라. 언약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찾은 자에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할례를 행했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놓아 주시니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 저주 재앙에서 해방됨을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니라,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내가 해방된 자, 구원받은 자의 뭘 누려라?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했더니,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더니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애굽 나라, 곧 흑암 세상도 피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 통해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또 피의 언약을 전달받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 흑암 세상이 정복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냐? 신분 권세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고 또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깨닫고
또 비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고도 비밀을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흑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그렇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의 비밀을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체질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체질로.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되죠. 왜 실패하는가? 뭘 놓쳐서? 언약 전달이라는, 그렇죠?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뭐 해야 되느냐? 세팅하는 것이죠. 나를 세팅하고, 그렇죠? 새롭게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세팅하고 또 어디를 세팅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세팅하고 또 어디를 세팅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회를 세팅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올바르게 세팅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하사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체질로 바꾸고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언약 전달, 참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도 죽을 뿐더러, 그렇죠? 육신이 죽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후대들이 죽고 결국 누가 또 죽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되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뭡니까? 나의 복음. 그래서 복음 증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붙잡고 신분 바꾸라. 이것이 뭡니까? 진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또 내가 증거할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또 꺾고 또 그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흑암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